험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12일 금요일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뻔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성막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상속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었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땅의 분배가 남자를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가문은 아예 땅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딸들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요청에 대한 반응과 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즉 모세는 그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한 여인들의 믿음과 열정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할 때 슬로브앗의 몫을 딸들에게 주라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황과 유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십니다. 즉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땅을 상속받도록 하고 딸도 없으면 형제가,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도록 상속법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들이 없더라도 각 가족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담대하게 요청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시 사회의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신학적인 땅이고 언약적인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제도나 관습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거나 미치지 못할 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과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문제를 제기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여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묵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족했던 상속 원칙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가치는 공평과 정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율법 규정의 작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의 가치가 실현되고 증대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구성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와 발언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그래서 보다 정의로운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가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가는 보다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